자, 오늘 말씀은 당신에게 천국은 어떤 의미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이 이 땅의 삶의 마지막 날이라면 우리 성도님들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뭘 가장 원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이런 대답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천국 가는 것입니다. 가장 원하는 것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분이 계실 것이고, 또 많은 분들이 아마 이런 대답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망을 이야기하는 분도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로 자기의 소원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날은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도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답이 다르다는 거죠. 왜 이렇게 다를까요? 이유는 여러분, 사람은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치관이 다르면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가치관은 어떤 것에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인생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느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 관점, 이게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나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저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좀 관점이 다릅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때가 되어서 인생 내가 헛살아서라는 이런 후회를 줄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가치관을 바르게 세우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관이 바를 때에 나중에 후회를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치관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배우고 성경을 잘 알게 되면 이 가치관을 바르게 정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 인생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 바로 천국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이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입니다. 그냥 사람이 그런 이야기 했으면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 이게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바로 그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은 천국 비유라고 보통 많이 표현합니다.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천국을 비유로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말씀하는데 천국의 모습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가치를 비유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2번 연속으로 천국의 가치를 말씀합니다. 이 말은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강조한다는 거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 땅에 그 어떤 값어치 있는 것도 천국과 하나님 나라와는 견줄 수 없다. 즉,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무한한 가치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은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삶을 다르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식이 우리가 들어오면 지식이 삶을 이렇게 바꿉니다. 어떤 지식은 안 바꾸지만 결국 사람을 바꾸는 것은 들어오는 지식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계속해서 지식이 들어옵니다. 계속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그 지식이 우리를 바꿔나가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아는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삶이 변화가 되는데,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는가? 오늘 제가 그 2가지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지를 알 수 있는 증표, 이 2가지를 보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치를 아는 사람으로서 2가지 모습으로 살아야 됨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하나님 나라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산다.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먼저
밭의 감추인 비유, 보화 비유를 말씀합니다. 44절 보십시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보화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 보화가 밭에, 땅에 묻혀 있다,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는 청중들은 이 말을 들을 때 고개를 끄덕끄덕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 속에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보물을 보관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땅은 전쟁이 많았습니다. 외세 공격이 많았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뭐 합니까? 피난 갑니다. 피난 갈 때 보물을 쌓아 갈 수는 없습니다. 보물을 어디다 보관을 해야 됩니다. 은행이 없습니다. 그때 보관할 수 있는 곳은 땅 밑입니다. 사람들이 전쟁이 나서 피난 갈 때 땅 밑에 보물을 묻어두고 피난을 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 보물을 다시 꺼냈습니다. 근데 만약에 피난을 갔는데 거기서 그만 죽었습니다. 아니면 포로로 끌려와서 못 돌아옵니다. 그러면 땅의 주인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땅에 묻혀있는 보화는 그냥 계속해서 묻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사람들은 그 말을 쉽게 알아들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 고대 문헌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꽤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땅에 묻어둡니다. 주인의 재산을 일창해서 땅에 묻어둡니다. 바로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을 하시면서 이 비유의 중요성을 한번 여러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남의 밭을 갑니다. 밭에서 일을 합니다. 남의 밭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의 밭에서 일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내가 남의 밭에서 보물을 한번 캐봐야지 하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남의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을 하는 가운데서 뭔가가 소리가 납니다. 아마도 뭔가 좀 부딪히는 쨍그랑하는 소리가 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파보았습니다. 팠는데 밑에 보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그 보화를 보고 얼마나 흥분했을까요? 아마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하고 자기 아마 살을 아마 꼬집어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살을 꼬집어 보고 이건 내가 꿈이 아니구나. 아마도 그는 지금 그 보화를 보고 너무너무 흥분하고 여러분 기쁨이 넘쳤을 것입니다. 44절 보십시오. 기뻐하여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보화를 보고 너무너무 이제 막 기뻐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종종 벌어집니다. 예상치 않는 가운데서 좋은 선물을 받을 때가 있고 좋은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을 제가 신문에 보니까요, 신문 제목에 이런 제목이 실렸습니다. 잡초 뽑다 산삼 캐다. 여러분 혹시 신문 보셨습니까? 남이섬, 여러분 남이섬 다 가보셨죠? 남이섬에서 조경팀으로 일하는 직원이 그 남이섬 앞쪽에서 이렇게 화단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잡초를 이렇게 뽑고 있었습니다. 이게 화단 정리하면 잡초 이렇게 뽑지 않습니까? 이게 잡초를 뽑는데 쭉 하나 뽑았는데 쭉 딸려오는데 보니까 산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 삼삼하면 막 끔뻑 죽습니다. 막 죽어요. 이 사람이 산삼 캐시는 거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아마 자기 사람은 꼬집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섬에 산삼 캐러는 가지 마십시오. 아마도 그 신문 보고요, 우리나라 사람은 아마 산삼 캐러 많이 갈 것 같습니다. 이 산삼을 캤다, 횡재했다,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이런 식으로 예상치 못한 가운데서 참 좋은 일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밭에 보화를 건진 사람은요, 이 산삼 정도가 아닙니다. 그의 인생을 통째로 그냥 바꿔버리는 그런 엄청난 보물을 발견한 것입니다. 아마 이분은 그 보화를 보면서 이제 내 인생 고생 끝났다, 이제 고생 끝났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흥분을 가라앉히고
그 보화를 땅에 그대로 묻습니다. 그리고 위에다가 흙을 다시 덮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지금 남의 밭입니다. 이 랍비들의 율법에 의하면 남의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을 때는 그 밭의 주인에게 속한다. 이게 바로 랍비 율법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남의 밭에서 보화를 캤기 때문에 그 자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대로 묻어둡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집에 가서 부인에게 여보 내가 오늘 누구 집에서 밭을 갈다가 내가 이런 보화를 발견했는데 우리가 다 팔아서 그 밭 삽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부인들 계시는데 부인들은 그 말 들으면 선뜻 그럽시다 라고 하실 것 같습니까? 부인들 대답 한번 했어요. 그러면 선뜻 하시겠어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산삼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산삼도요 1년산, 5년산, 10년산, 50년산, 100년산 가치가 다 다릅니다. 저 같은 사람은 50년산을 보나 1년산 보나 다 똑같은 산삼입니다. 가치를 모릅니다. 지금 이 사람이 현금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보화입니다. 보화라는 것은요 사람에 따라서 가치를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보화를 내가 발견했는데 우리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야 된다라고 했을 때 부인의 입장에서는요 그 보화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여러분 만약에 부인이 생각할 때는 그거 아닌데 라고 하면요 남편이 그렇게 할 때 아마 정말 뜯어 말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사람 어떻게 합니까? 부인이 얼마나 극구 말렸는지 자녀들이 말렸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사람은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44절 보십시오.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 왜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샀을까요? 엄청난 위험한 일을 한 것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그 보화의 가치를 확실하게 알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나 누가 했던 반대를 해도 이 사람은 확실하다는 거죠. 그 보화는 모든 것을 팔아도 충분히 남는 그런 가치 있는 것이 확실하다.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위험한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1947년에 팔레스타인 땅에서 어떤 목동이 양을 치는데 양 한 마리가 갑자기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양을 차서 막 계곡을 이렇게 가는데 계곡에 동굴이 하나가 보였습니다. 양이 혹시 그 동굴에 들어갔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동굴로 들어가려니까 겁이 났습니다. 그 동굴 속에 혹시 짐승이 있으면 어떡하나 겁이 나서 못 들어가고 돌을 그 동굴에 이렇게 던져봤습니다. 그러니까 쨍그랑하고 소리가 났습니다. 이 목동이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 그래서 다시 돌을 던졌습니다. 근데 또 쨍그랑하게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굴 속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항아리가 있었고 그 항아리에 가죽으로 만든 두루마리들이 있었습니다. 이 목동은 그게 뭔 줄을 모르고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집에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오니까 식구들도 누구도 그게 뭔지를 모릅니다. 그냥 가죽으로 됐는데 글자가 쓰여 있으니까 이게 뭔지를 아무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시장으로 가지고 가서 이걸 팔려고 합니다. 마침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수도사도 이게 뭔지를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7개를 가지고 왔는데 수도사에게 3개를 팔았습니다. 그 당시에 영국 돈으로 7파운드, 한 28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오늘날 28달러 하면 요즘 환율로 하면 35,000원, 4만 원 정도 됩니다. 7개 중에 3개는 수도사에게 팔고 4개는 구두 수송공인 칸도라는 사람에게 팝니다. 이 사람이 구두 수송공이니까 이게 이 가죽으로 된 것이니까 좀 이렇게 팔려고 한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좀 싸게 팔았습니다. 4개에 6파운드, 24달러에 팔았습니다. 한 3만 원 정도에 팔았습니다. 이 칸도라는 구두 수송공은 이 자기가 산 걸 가지고 교회 주교에게 갔습니다. 이 주교는 뭔가 좀 알아봅니다. 칸도에게 24파운드를 줍니다.
한 96달러가 됩니다. 그러면 차액을 얼마 남겼느냐? 72달러 차액을 남겼습니다. 칸도는 횡재했다. 72달러, 한 9만 원 정도. 아마 이 칸도는요, 글판으로서 내 횡재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보물입니다. 보물. 가장 오래된 성경 사본이었습니다. 이걸 사해 사본이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경매에 나왔는데요, 25만 달러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이건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가치가 있어도 못 알아보면 여러분 소용없어요. 이득봐도 그냥 조금 이득밖에 못 봅니다. 예수님이 꼭 천국이 이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흙 밑에 보화가 있을 때 그 보화를 알아본 그 사람은 집에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 왜냐? 그 보화의 가치를 알아봤기 때문에. 천국이 꼭 이와 같답니다. 천국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어떤 사람은 이 천국의 가치를 알아보고 어떤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 천국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하고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은 뭐가 다를까요? 삶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이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은 주님을 따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재물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네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 부자는 근심하고 떠났습니다. 자기에 있는 모든 재산과 영생과 비교할 때 자기에 있는 재산이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른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자,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요,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먼저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에 따른다고 하면요, 일단 부담이 생기고 나는 못하는데 라고 생각이 드는데, 따른다는 그 앞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들으면 따라갑니다. 못 들으면 못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 귀하게 여기십니까? 한 12분 정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예수님이 왕이신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왕의 통치에 순종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 왕의 통치에 순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예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살게 될 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미 이 땅에서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께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될 때 뭘 체험할까요? 하나님 나라를 체험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에 안 보입니다. 눈에 안 보여서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은요,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목자시고 예수님의 목자의 그 음성을 따라서 가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합니다. 그 자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를 맛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음성을 늘 중하게 여기시고 그 주님의 음성에 순목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가슴 속에 체험이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예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진주 장사 이야기를 합니다. 45절 보시면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지금 이 사람은요 장사인데 학자들은 도매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매상, 진주 도매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진주 도매상은 부자입니다. 부자. 왜 부자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면 이 사람은 지금 진주를 찾습니다. 그 진주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 진주를 사기 위해서는 부자여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진주 장사는 부자라고 생각하시고 말씀을 보시면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진주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보물인가는 오늘 우리의 관점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그 시대는요 진주가 가장 귀한 보물이었습니다. 그 로마 시대에 이 진주는요 왕족들이 가지는 보물이었다고 합니다. 로마 황제 율리우스라는 이 황제는요 그러니까 왕족들만 진주를 가지도록 그렇게 했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에 이 비텔리우스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이 장군이 이제 군사 작전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모자랐습니다. 어머니의 진주 귀고리를 빼어서 팔았는데 그 자금을 다 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진주의 값어치가 어마어마했다는 것, 상상을 초월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이 진주를 최고의 보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리. 이 말은요 지혜는 모든 보물보다 귀하니, 이런 표현입니다. 요즘 다이아몬드가 가장 귀하죠. 그래서 여러분 진주 하시면 그냥 다이아몬드 이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요 좋은 진주 하나를 가질 수 있다면 최고의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그 좋은 진주를 찾기 위해서 방방 곳곳을 이제 헤매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발견합니다. 46절을 보십시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보통 진주가 아닙니다. 극히 값진 진주입니다. 자, 여러분 앞에서 밭 갈다가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기쁨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이 사람도 지금 이 진주를 발견했을 때 기쁨이 있었는데 여러분 둘 중에 어떤 사람이 기쁨이 더 컸을까요? 우연히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기쁨이 컸을까요? 아니면 그토록 찾고자 했던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기쁨이 컸을까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연히 좋은 것을 얻을 때도 그건 기쁨입니다. 그런데 정말 진정으로 원한 것을 얻을 때 기쁨은요 엄청나게 큽니다. 여러분 다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경험이 여러 번 있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는요 그 기쁨은 이건 값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진주 장사는요 엄청나게 지금 이제 극히 값진 진주를 가지고 막 정말 좋아서 막 펄쩍펄쩍 뛰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 진주를 이제 발견했는데 이제는 내 인생 탄탄대로다. 이제는 꽃길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 어떻게 합니까? 앞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모든 집에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려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이 가정을 그 사람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와서 여보 내가 정말
정말 좋은 진주를 발견했는데 우리 있는 거 다 팔아야 됩니다 했을 때, 자, 우리 부인들께서 앞에는요 가난하기 때문에 팔 게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부자라는 것은 가진 것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가진 걸 다 팔아야 된다고 남편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그 말 들을 때 여보 그렇게 합시다 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집사님, 권사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제가 볼 때는 어렵습니다. 그 집안에 그 살 때 다 역사가 있습니다. 내가 저걸 어떻게 샀는데, 내가 저걸 어떻게 샀는데, 내가 저걸 어떻게 샀는데. 근데 남편 와서 그거 다 팔아야 된답니다. 여러분 급히 팔면요 싸게 팔아야 됩니다. 그 살 때는 비싸게 사는데 지금 싸게 좀 그걸 팔아야 되니, 여러분 부인 입장에서 남편이 그 말할 때 그 말에 동의가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근데 남편은 막무가내입니다. 무조건 팔아야 된답니다. 자, 그럴 때 뭐 신랑이 더 있을 수도 있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결국은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진주를 샀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렇게 위험한 일을 왜 자초하며 삽니까? 그 진주의 값어치를 이 사람은 알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그 진주가 얼마나 값어치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그렇게 다 파는 위험을 감수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무슨 산입니까? 에베레스트입니다. 8,848m입니다. 만약에 주위에 어떤 분이 나 에베레스트 정복했어 라고 하면요, 여러분 그 사람 한 2번, 3번 쳐다봐야 됩니다. 어휴 참 대단하십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그 산을 정복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에베레스트 산을요 죽음의 산이라고 부릅니다. 그 산을 정복을 한다면 목숨 내어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1996년 이전에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려고 하면요 100명 중에서 25명은 목숨을 잃었답니다. 4분의 1입니다. 1996년 이후에는 좀 줄었다고 합니다. 100명 중에 1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것만으로 해서 끝난 게 아니고 내려올 때도 10%가 목숨을 잃는답니다. 그러니까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고 내려오고 하는 이 일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돈이 엄청나게 든답니다. 제가 책에서 액수를 보고 믿겨지지 않아서 여러 곳을 찾아봤습니다. 근데 얼마나 드는 거 아닐까요? 4만 5천 달러. 지금 우리나라 환율을 계산하면 5,8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한다고 해서 누가 돈 주는 것도 아닙니다. 보상이 없습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을 등반하기 위해서 8개월에서 10개월 동안 훈련을 해야 된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올라갈까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전설적인 그 등반가 조지 멜러리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나를 정복하기 위해서 나는 올라간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대상이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가 가장 힘든 상대입니다. 나를 정복하기 위해서 에베레스트 산을 오른답니다. 그 오른 사람은 이 엄청난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산을 오르는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죽어도 깨어나도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 온갖 희생, 헌신 다 합니다. 정말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헌신, 희생합니다. 옆에서 뜯어 말려도 합니다. 자기가 볼 때는 이건 확실하다, 이거 정말로 가치 있다 하면요 뜯어 말려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헌신합니다. 누구게요? 주님께. 이 신앙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께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앙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면 헌신을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치를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예수 믿는 이유는요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전도합니다. 기독교의 메시지 핵심은 구원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이 천국 이야기를 들을 때 사람들은 그 말을 알아먹습니까? 안 알아먹습니까? 못 알아먹습니다. 대부분 거절합니다. 당신이나 잘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이 천국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천국 이야기가 귀에 들릴까요? 거듭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했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거듭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들어도 안 들립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그 천국 이야기,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귀에 들린다는 것입니다.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을 우리 속에 보내셔서 우리 마음속에 속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말씀이 들려올 때에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믿음이 생성이 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습니다 라는 것인데 이걸로는 부족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라는 이 말 한마디로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다 할 때 뭘 믿느냐가 중요해요. 뭘 믿습니까?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천국 갈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제가 볼 때 지금 눈이 흐물어서 계세요. 지금 더워서 그런데 이럴 때 잠을 깨우셔야 됩니다. 그죠? 제가 보면 지금 좀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도 계세요. 이럴 때 같이 좀 이렇게 힘있게 하시면 잠도 깹니다. 지금 이 말씀은 이런 이야기,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천국 입장권 비용을 지불하셨다. 예수님의 피로 지불하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을 통해서 이제는 그 피를 흘리심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핵심입니다. 자,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이 믿음 속에는요, 예수님의 엄청난 가치에 눈을 뜨고 그리고 천국의 엄청난 가치에 눈을 뜨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삶을 이전처럼 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삽니다. 여러분, 못 살아요. 어떤 사람이 미술관을 갔습니다. 미술관에 가니까 그림이 한 장 걸렸는데 십자가의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이 몸을 이렇게 매로 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이 가슴 연류관을 쓰고 있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 밑에 글귀가 있었습니다. 난 널 위해 내 목숨을 내어놓았는데 넌 날 위해 뭘 했느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았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했느냐. 이 사람이 그 글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재조정을 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으로 삶을 바꾸었습니다. 이 사람이 18세기 독일의 진젠도르프 백작이라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유명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천국의 가치를 이야기하시면서 지금 두 사람 다 모든 것을 다 팔았다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이걸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그러면 다 팔고 그리고 저 선교사로 가란 말인가? 여러분,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천국이 이렇게 가치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천국이 이렇게 가치 있다는 것을 알면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안다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삶을 다르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예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삶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손해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손해보십니까? 이것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주님은요 천국의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천국의 가치는 무한대라는 거죠. 세상의 어떤 것을 다 비교해도 비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천국의 가치를 알려주시고 주님이 알려주시고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고민하고 살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이 천국의 가치를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20분 정도 다시 이야기할게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천국의 가치를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시고 우리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